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함께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는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부으시고 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그 안에 기구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언급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을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와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은사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또 여기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을 하고 원망을 내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부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합력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잘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1절부터 끝까지는 12절부터 끝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안식을 지키라고 나와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드셨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안식을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는 사람은 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동안 큰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인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뭔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든 것 속에는 뭔가 부족해서 내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완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식일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온 그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20장의 안식일 계명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쉬어라. 근데 신명기에는 다르게 나와요. 신명기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안식일을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예수님은 신명기 안식일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안식일의 특징은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그러나 나는 지금도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럴 때는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꺼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메인 사람들 풀어주고 있고 병든 사람들 고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첫째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안식을 인정하고 하나님 전능하고 손댈 것이 없어요. 완벽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그 안식일에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섬기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장소를 주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참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 이제는 이 시간은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살다 보면 이런 걱정도 생기고 저런 걱정도 생기고 이런 짐도 있고 저런 짐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다 맡겨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맡겨놓습니다.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막 뒤에 안식의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의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음성으로,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사는 곳은 참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절도며 강도가 나와요. 절도하고 강도하고. 또 8절에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양은 위험합니다. 이 생태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그 들짐승들이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먹이들입니다. 성도를 주위에는 절도와 강도가 참 많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양떼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그 마귀가 사탄이 참여하게 되죠. 넌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세상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절도와 강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절도와 강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는 목자의 음성도 필요하고요. 또 양과 양의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양과 양의 음성보다 먼저 되는 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를 하지만 목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양인 줄로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목자는요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일 양이 주님의 주인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게 되고요. 제 길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양들은요, 하여간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양은 양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다 각자 생각이 있죠. 경험이 있죠. 주소들은 지식도 있죠. 그래도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여간
위험한 세상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를 빼앗으려면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9장 뒤에 있는 거예요. 9장 뒤에 10장. 9장에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 고쳐준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자는 내 양이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다 했지만 내 양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10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푸른 초장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기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일을 보여주면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음성으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사모하세요. 말씀을 자꾸. 여러분 하루의 삶에 있어서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안정이 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정이 돼요. 마치 젖된 아이가 품에 있는 것처럼 안정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